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제 또 마가 포함해서 결별하고 그들이 실라와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료를 이제 바울이 얻게 되어서 새롭게 이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셋이서 새롭게 새로운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사도행전 서술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이 사도행전의 그 나레이터라고 하죠. 이 사도행전의 나레이터가 우리라는 1인칭 복수주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분들은 지금 이 우리가 바울과 누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이 이제 확실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바울의 독립적인 선교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제 이방인을 향한 이제 선교의 막이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은 이 서쪽 내륙의 루스드라를 지나 부르기아와 길라디아를 돌고 그리고 이 북쪽 내륙의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게 성령이 자꾸 막아요. 예수의 영이 자꾸 막는 겁니다. 어디로? 이 소아시아에서 자꾸 전도를 하려는데 이 자꾸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이 굳이 배를 타고 뭐 에게를 건너가 가지고 저기 이제 유럽 땅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에서만 그냥 이렇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자꾸 이제 성경에 등장하죠. 지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조금 지나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사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바울 내지는 뭐 바울의 선교팀만 알겠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말씀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꿈을 꾸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소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무언가 벽에 부딪혔던 거죠. 그 벽이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단순한 위험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거 위험하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떤 위험도 내가 다
겪었다고 이렇게 나열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사도행전도 바울이 무언가 위험을 겪으면, 그 위기를 겪으면 그 위기가 뭔지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는 좀 침묵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마케도니아 그 유럽 땅에서 처음 선교했던 데가 어디냐면 빌립보요, 빌립보. 그런데 그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한 통 보내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으로 이제 빌립보서라고 이렇게 남아있죠. 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유럽에 처음에 이제 복음을 증거로 움직일 때, 그 선교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도, 그 어떤 교회도 자기한테 후원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아마도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된 중요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 재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럼 왜 그들을 후원 안 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뭐 갔겠습니까? 다 이렇게 시리아 안디옥에서 다 후원해서 갔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재정이 끊겼을까? 바나바랑도 일단은 이제 바울이 결별했고, 그리고 또 그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복음의 내용이라든지 그의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구설수에 올라서 아마 나쁜 소문에 휘말렸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좌절하는 거죠. 이제는 새로 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데 이게 나쁜 소문 돌고, 그 결과로서 후원도 끊겨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기 정말 절망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팀에 대해서 또 가만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바울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제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태생적으로 자기는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국계 미국인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아예 혼혈이죠. 유대 그리스 혼혈이잖아요. 게다가 실라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정확한 정보를 가진 건 없지만 다만 그 이름 자체가 이제 그리스 로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리스 로마 이방인이거나 아니면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리스 로마에 익숙한 유대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디모데처럼 혼혈이었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세 사람 다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향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눈을 떴을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바울은 방금 말씀드린 그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시초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파한 게 뭐냐? 유럽에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한 바로 이때가 진짜 복음 전파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좌절을 했을 겁니다. 바울은 좌절을 막 해요. 그러다가 뭔가 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확장하는 꿈을 꾸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선교팀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을 이제 얻고 거기서 바울과 그 선교팀은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좌절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깨닫고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항구로 가가지고 배 타고 에게해를 건너서 거기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제일 큰 도시가 빌립보인데 거기로 이렇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까지. 아직 그 빌립보에서 뭐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또 안식일이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유대교 어쨌든 관습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 이제 회당 가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당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처음 있는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묻고 있는데 마침 근처 강가에서 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거는 와중에 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제 그 소아시아, 방금 이제 이 배 타고 건너온 바로 그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두아디라에서 이 빌립보로 장사하러 온 여자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마침 또 그 여성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고넬료처럼 이제 이방인이지만 이제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어떤 그 경건을 이제 따라가서 살려고 하는 소위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마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이 루디아만큼은 딱 바울이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뭐 회당 어딨냐 묻고 어디서 왔냐 묻고 왜 왔냐 묻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 기회다 하면서. 더 놀라운 건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처음 결단해가지고 이 빌립보에 와가지고 처음 만난 이 처음 마음의 문을 연 이 여성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그러면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대요.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요, 그 지금이야 뭐 보라색 뭐 자색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당시 때 이 자색은요 정말 이 구하기 어렵고 희귀한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싼 거죠. 왜냐하면 그 희소 가치 때문에 뭐 얼마 없으니까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황제, 왕, 귀족들이나 요 색이 들어간 옷을 입을 수 있었어요. 물론 뭐 돈이 엄청 많은 상인이면 뭐 그거 이제 입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좀 만약에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인데 좀 격식이 떨어지고 좀 계급이 좀 낮다. 근데 이제 막 보라색을 막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장식용 살짝 들어간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진짜 보라색 들어가는 걸 입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단순히 건방진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그 반역적인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제 처벌까지 받는 그러한 어떤 그 색의 옷감을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이 루디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기가 막힌 일인 겁니다. 무일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울과 지금, 이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빌립보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에서도 은근히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무일푼이란 말이에요. 무일푼 선교팀이었는데, 막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든 일해가지고, 뭐 배 타고 뭐 갔겠죠. 이 무일푼인 이 바울의 선교팀이 빌립보 가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 아, 루디아.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비유하자면 뭔가 내가 작품을 쓰고 뭐 각본을 썼어요. 가난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작품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로 치면 복음 하나 있는 거죠. 이거 하나 들고 돌아다니는데 아무도 이거 출판 안 해주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각본이 되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제작 투자를 안 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출판사가 이거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아니면 무슨 저 넷플릭스 같은 이런 데서 읽어보니까 이거 이 넷플릭스에서 내십시오. 제작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바울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그 기쁨이 넘쳤겠죠. 이후로 계속해서 이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바울의 편지나 이거 지켜보면 이 루디아가 이 소위 큰 손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하고, 그리고 또 아마도 그 부유하고 또 이제 그 힘 있는 어떤 그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단순한 어떤 돈 많은 장사 정도가 아니라 이 황제 귀족들이 입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또 인맥도 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집도 컸을 거예요. 성경 보니까 바울이 딴 데서 막 숙소에서 팀이 잘라고 하니까 그러지 뭐 자기 집에서 자라고. 이 뭐 집이 좁으면 그렇게 어떻게 초대도 못 하잖아요. 근데 막 불러가지고. 초기 교회 공동체는 다 큰 집에서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딱 그렇게 했던 거죠. 뭐 결국에는 이 루디아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세례를 받고 처음에 복음 선교가 이 빌립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인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벽에 부딪혔고, 그럼 어떻게 새로운 선교를 결단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싶었어요. 거기가 익숙했고. 그런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마도 재정적인 벽과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소문에 휘말려가지고 불명예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런 복음 전파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혹은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하자. 그게 우리의 강점이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마도 그녀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를 든든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본문 생각하면서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 계획을 막 세우잖아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 기도대로 인도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우리의 그 계획과 기도에 따라 이제 응답하셔가지고 그렇게 탁 인도하실 것 같은데 가끔씩 탁탁 이렇게 막을 때가 있어요. 이게 분명 형통한데 갑자기 탁 막을 때가 있어요.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경험했던 것처럼 정말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리셨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계획, 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립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서 그런 거지. 대립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바울의 선교팀이 아시아에서 선교 계획을 이제 포기하고 선교를 그만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은 우리가 뭐 다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때는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적절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당연히 있습니다. 인간인데 어떻게 모든 걸 다 예측하겠어요? 인공지능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은 예측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또 새롭게 값을 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거기서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새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게 섭리가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기도할지라도 뭔가 막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위해서 가끔씩 그렇게 막으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제 복음 전파라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명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범죄 이런 거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범죄 저지르면서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기도하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 막으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소명에 충실해서 선한 일을 우리가 이제 해나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더 큰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또한 결단하는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그때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거는 뭐냐?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지. 왜 자꾸 내 계획 막으시냐? 원망하고 씨름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는 용기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내디딘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